네, 백화점이나 거리에는 성탄의 노래가 들리지요. 또 텔레비전이나 등등 캐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못 듣지만 저의 시절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자에게 뭐 이런 거,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이들과 세상과 문화는 성탄절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정말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죠? 왜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죠? 아기 예수를 기뻐하니까. 사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 예수님이시죠. 성탄의 진리를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이 시간에 성탄의 진리를 나누고 있어요. 성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말구유의 낮은 곳에 오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는 2000년 전에도 도시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로 들렸고, 지금도 세상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진리를 믿는다면 복되신 거죠. 오늘 말씀은 성탄의 소식을 2000년 전에 처음 들었던 요셉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테러블한 나쁜 소식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요셉에게 전해진 하나님이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에게는 왜 나쁜 소식이었죠? 오늘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 신랑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결혼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인생의 꿈이,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결혼 전에 신랑은, 아내는 얼마나 놀라운 꿈을 꿉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면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어떻게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겠죠.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저는 어떤 남자하고도 잠자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성령으로 아기가 내 몸에 잉태되었다고 전해줬어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 당신 축하해,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자 없이 임신을 어떻게 해? 당신 미쳤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약혼녀의 임신 소식은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최악의 나쁜 소식이었어요. 배신감. 저 여자가 저렇게 더러운 여자였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밤새 생각했는데 당시 문화로는 요셉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율법대로 하는 것.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으면 대부분의 남자는 율법대로 극단적인 선택, 아니 일반적인 선택, 공개적으로 이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돌려받고 율법대로 이 여자를 처형하든지 돌에 맞아 죽이게 하든지, 또 하나는 파혼하는 일, 조용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성을 잃거나 분노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며 조용히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그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지점이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요, 명예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인데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결혼 후 10달 후에 태어나지 않고 8달, 7달 만에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아기, 자기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는 이 아이를 자기 인생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명예를 요셉이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탄절에 쉽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분명히 요셉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 아이를 보고 요셉, 네가 결혼 전에 임신시켰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불균을 저질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조롱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친구들에게 해명하겠죠. 아니야, 진실은 이거야. 내 설명을 좀 들어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친구들의 눈빛이 어떨까요? 너 미쳤구나. 정신병원 있었으면 보냈겠죠.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비웃음은 하루 이틀의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수군거리는 수십 년 동안 고대 도시의 작은 공동체의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수모였어. 다시요, 요셉에게는 2000년 전 성탄의 소식은, 아내의 임신이라는 이 소식은 인생의 가장 테러블한 나쁜 소식이었고,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아기를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이건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도 2000년 전 요셉처럼 이 아기를 받아들인다면, 이 아기가 창조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신 아기라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지금은요, 많은 나라에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면 공산주의나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지금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의 어머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유교 사회 속에 있을 때 60년, 70년 될 때 예수 사랑하다가 우리 어머님은 창고에 갇혀서 며칠 동안 나오지도 못하셨고 부모에게 매를 맞아야 했고 지금 한국은 민주사회지요. 우리 입으로 아기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법이 우리를 감옥 보내거나 생명의 위협은 없지요. 그러나 학교 가면 친구들은 어때요? 직장의 동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성 카드 주고 뭐 스티커 있는 선물 주면 고마워 고마워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만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오셨어. 나와 너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 친구는 너나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따돌림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요셉이 아기 예수를 삶에 받아들임으로 수십 년 비난과 조롱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 다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 일생 동안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가정 예배 보다가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부모 형제로부터 너 아직도 예수에게 중독되었니? 이런 비난을 각오하면서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이토록 나쁜 소식이고 수십 년 희생이 필요했는데 왜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아기를 삶에 받아들였을까요? 좋은 소식 때문에. 요셉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한번 보시죠.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나와 약혼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다른 남자와 관계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구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네가 처녀인데 태중에 생명이 있다고 많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 생명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네 안에 나실 생명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세상에.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출생의 원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순간만큼은 결혼한 남녀의 정상적 부부관계를 통하여 출생하지 않고 요란스럽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로 세상은 입방정을 떨지요. 헛소리 하지 마, 정신병자냐.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 방법만 사용한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 교회를 영원한 주의 자녀 공동체로 만들려면 3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으로 죽어야 되죠. 사탄이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으로, 일반적 출생으로 태어난다면 모든 아기는 부모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마태의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바울도 죄인이고 저와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텐데, 사탄의 고소를 받을 텐데. 하나님은 죄가 전혀 침범하지 못하는 죄성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야 하겠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뿐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어요. 나의 죄값에 대한 사망을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지요. 그래야 저와 우리의 죄의 속박을 끊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죽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죄값을 지고 죽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실패인 거죠. 여전히 사람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온 세상에 찾으셨어요. 죄 없는 사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죽어도 다시 생명을 회복할 능력을 가진 사람. 세상을 보니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한경직 목사님도 아니고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텐데 아무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아기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그 아기는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야 했고 그 아기는 죄 없이 사셔야 했고 그 아기는 저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분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지 친구들이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21절에 요셉아,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거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구약시대.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면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은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세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 버는 은사도 주셨고 세상에 명예를 날릴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하시지만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60년, 70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신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만일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땅에서 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고 행복해질 거야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다면 그것은요, 전능한 창조자가 피조물 아기로 낮아지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기로 피조물이 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역사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요. 이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저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죄인이에요. 망가진 죄인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거예요. 평생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 지체들 앞에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가 들통날 때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그분이 우리의 망가진 실존 죄인됨을 아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지체에게, 이웃에게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나요? 세 번째 기쁜 소식은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이 말씀 잘 아시죠? 제 가까운 목사님 한 분 중에는 아들 이름이 마뉴엘이에요. 성이 뭔 줄 아세요? 임이에요, 임.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봤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한 건 줄 아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도움 없이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예언의 성취.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거였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 7장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700여 년 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때 마침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쪽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7장 2절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온 나라 백성과 아하스 왕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마음이 휘청거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4절에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과 아하스 왕은 들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들은 불에 타서 연기가 나는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 부직갱이 막대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이 격려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이놈 하고 꾸중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너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한 가지 징조를 약속하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떤 징조를 약속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를 약속합니다. 자, 남유다와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두 나라의 군대가 공격이 밀려오는데 이 징조가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는다는 징조가 뭐 지금 필요한가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자녀 한 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곧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휘청거리겠죠. 끝났구나. 이 아이가 곧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암은 연기 나는 막대기 같아.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격려했는데 이 부모가 안 믿습니다. 여전히 흔들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 내가 한 가지 징조를 줄 텐데 일주일 내에 삼성 최고 암 전문의를 만나게 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이렇습니다. 너의 자손의 그 아이의 10대 후손 중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징조다. 지금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사야 7장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무서운 적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질문할게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쉽습니까? 아하스와 유다 군대가 싸워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들을 낳는 것이 쉽습니까? 남유다가 싸워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요. 남유다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세상에 없는 일이고, 전쟁은 상대방 내가 비록 힘이 부족하지만 싸워서 버틸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 제로, 마이너스 제로. 자, 다시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처녀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저 부직갱이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서 너희를 지키는 일은 얼마나 쉽겠느냐? 내가 믿을 수 있겠니?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겠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이고 묘사이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리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다시 9장에 주십니다. 이사야는요,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는 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탄의 아침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의 성난 파도와 골짜기를 만나면 여러분 마음은 남유다와 아하스 왕처럼 숲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흔들거리고 요동칩니다. 자녀가 아프든지 재정에 문제가 있든지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해서 마음이 어렵든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두 부직갱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를 공격하는, 너를 휘청거리게 하는 그 환경과 공격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출렁거림. 마음은 출렁거려. 지난주도 그러셨어. 여러 사람 알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이 아침에 처녀가 아들을 낳은 성육신의 사건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3가지가 성취되었어요. 하나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처녀의 몸에 아기로 태어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 가운데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죄의 문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태어나신 이 아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성취하셨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모세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저와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다 성취하셨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은 지난주도 몇 주 동안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문제의 허덕거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하스와 남유다처럼 마음이 휘청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사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사 불가능한 일, 죄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사 불가능한 일, 죄인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히 충고하려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 되나요? 어제도 오늘 아침도 우리는 휘청거리면서 여기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셨다. 지금 나는 휘청거리는 중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너를 휘청거리게 하는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휘청거리셨겠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고 네가 휘청거리는 그 죄 내가 해결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골짜기와 아픔이 잠 못 잤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못 본 척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빨리 던지셔야 돼요. 우리는요, 아하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인생의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고 휘청거리는 일상의 모습을 살지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성탄의 소식을 매일 자신에게 전하세요. 진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